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귀한 찬양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의 첫 5절,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창조 신앙이라고 하죠. 창조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인가요? 창조 신앙 하면 창조 과학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둘은 다른 겁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이고, 그리고 창조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기원,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믿음입니다. 창조 과학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창조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살아야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창조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매월 첫 달에 하는 니케아 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 믿음의 성경적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성경을 열면 맨 먼저 만나는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 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장 3절까지 이어지는 창조 전체의 기록을 요약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소개하는 선언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1절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2절부터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2절이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할 때 그 땅이 아니라 아직 하늘과 땅이 나타나지 않은 때, 창조 이전의 공간의 일부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땅이에요.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말은 모양이나 형태나 내용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무형의 상태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옆에 있는 깊음이에요. 영어로는 the deep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기쁨은 사람이 알 수 없고 길들일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고, 물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이, 세상이 아직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비추는 빛이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타나게 하신 빛, 기품을 덮고 있는 그 흑암으로 임하게 하신 빛, 그래서 어둠을 어둠이라고 하고 빛과 구별하게 하신 그 빛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빛을 좋게 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니라 하십니다. 자,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녁과 아침도 태양의 빛으로 결정되는 아침, 저녁을 넘어서는 원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과 함께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처럼 시작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을 지나고 여섯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 빛들을 있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를, 바다에는 고기를, 땅에는 채소와 나무와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에 멈춰서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전했듯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을 정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믿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성경을 덮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거죠. 또 읽기는 하지만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고 그에 따라 창조신앙으로 살기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걸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 과학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천지 창조는 현대 과학들이 말하는 천지 세상의 시작과 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도 이 현대 과학의 주장을 따르거나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천지 창조를 그대로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 과학을 그냥 부정합니까? 무시해 버립니까? 아니면 성경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고 싶지만 이 현대 과학으로 인해서 주저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에서는 몇 가지를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 과학을 그냥 부정할 수 없다, 부인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진화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우리가 그냥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죠. 만일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들이 틀렸다고 확신이 된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그 이론이 맞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버려진다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과학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이라는 것도 기독교 토양에서 제대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진화론도 그렇지요, 빅뱅 이론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과학적 발전을 돕는 요소들이 있는 것인데, 창세기 1장도 제대로 읽으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반대로 지금의 과학적 지식과 이론으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분명히 당시의 과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은 아닌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방식들은 시대적인 시대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사는 집, 거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것들이 훨씬 좋겠죠. 옛날의 것보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도 음식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충분히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도 같습니다. 지금의 과학이 있고 그때의 과학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과학 이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서 현재에 이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과학을 문제 삼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참다운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다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과학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성경을, 오늘의 말씀을 열 때 시작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이거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조 기사가 있는데 이제 보니 다른 고대 근동 문헌들과 많이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고 있는 다른 고대 근동 문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창세기보다 더 앞에 있었으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성경의 저자가 그것들을 도용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지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와 다른 고대 근동 문헌과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 보고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믿거나 성경을 변증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창세기가 다른 문헌들을, 다른 민족의 문헌들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좀 더 균형 잡힌 눈으로 보면 공통점은 그냥 일반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비교는 차이점에 있고 거기에 창세기의 고유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관련해서는 창세기가 전하는 뜻은 보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형식은 질그릇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그릇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것이죠. 보배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헌과 관련해서는 질그릇은 뭘까요? 창세기가 주변 다른 문화와 공유하고 있는 그 지식이에요. 그 과학과 언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배는 그것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아니면 창세기만 전하고 있는 그 고유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말하면 2절에서 언급되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 기품, 흑암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은 고대 근동 다른 문헌에서도 나타나는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의 성격과 그것들의 배열 방식, 연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그릇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창조의 방식, 만들어진 세상,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나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에서 보이는 것들과 전혀 달라요. 그것들은 다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가 신화라고 부를 수 있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세기를 보고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자, 지금까지 창조 신앙에 대해를 위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창조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창조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세기의 모든 언어는 그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됨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러므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우리의 일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창조신앙을 가짐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에게 창조신앙이 주는 선한 영향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을 보고 경탄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을 보고 경탄을 할 수 있고 감탄을 할 수 있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용성, 유익성보다는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둘 수가 있어요. 이웃이 내게 주는 유익보다 그 사람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안다 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보면 그것이 창조의 뜻이 아님을 알아요. 삶의 의미가 충만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데요. 반대로 창조신앙이 없으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으면 가치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의 비교해서 계속 찾는 것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 나보다 더 높으면 가치가 있는 사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갖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정말로 잘 배우고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창조신앙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거두고 그 거듭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